오늘 25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8절부터 봐야 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고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이제 8절 좀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자,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책임을 지고 해야 될 일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죠. 성물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성소에 대해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 각각 레위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에게 맡겨준 사명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에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도 함부로 또 제단이나 성전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각각의 해야 될 일들의 어떤 한계를 그어주고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성전 안에서 맡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요 8절부터 마지막 18장의 마지막 부분까지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과 그들이 먹어야 될 음식에 관한 것,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 그 몫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우리가 8절에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제로 하나님께 드린 것, 거제라는 건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죠? 교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헌물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들이 주관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또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하는데 9절에 보면 셋째 줄에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자, 하나님께 우리가 소제를 드리기도 하고 속죄, 속건제 이런 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서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 하십니다. 그럼 제사장 몫으로 돌아간 이것은 1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되어서 거룩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먹는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룩한 자기의 몸을 준비하고 나서 그걸 거룩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룩하게 한 상태에서 먹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이 제사장들에게 준 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라고 하신 거지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이것을 자녀들에게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 정결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12절에서는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첫 소산, 첫 소산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줍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단어를 하나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렘.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거 하나님의 것이죠. 그게 헤렘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는 이렇게 첫 소산이나 또 드려진 제물 이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요. 15절 볼까요?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에 장자가 다 죽어야 됐는데 살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장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존재, 이게 헤렘이에요. 자, 이런 사람도 그렇고 짐승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것도 이제 다 제사장 몫으로 주었는데 이제 장자들 대신에 누구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가 민수기 앞부분에서 보았던 건데 레위지파를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레위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이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장자 대신 드려진 레위지파, 이 사람들도 제사장의 몫으로 사람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지파 사람들도 제사장 몫이 되고 제사장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그 레위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섬기면서 함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는 일을 수종들도록 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16절 보면 그 사람을 대속해서 대신 속전을 드리게 했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속전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은 뭐 몇 세겔, 소는 몇 세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속전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17절에 보면 불로 이제 제물을 태워 드리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 전부를 다 태우지만은 또 어떤 것은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부분은 화제라고 말하고 또 사람에게 주는 그 부분은 요제나 거제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요제나 거제로 드린 것은 제사장에게 주세요. 그래서 19절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린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관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자손이 번성하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그걸 기억하고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민수기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일부는 지금 벌써 엄청나게 성취해 주셨고, 지금 민수기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건데, 하나님이 언약한 것을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언약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의 일부를 주어서 그것을 항상 먹고 살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20절 봐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다 땅을 주고 그 모든 백성이 자기 이름으로 받는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 말고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 땅에 내 땅을 갖고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고 살게 해주셔요. 그런데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그 땅에 가도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살 수 있는 성을 또 다 주셔서 그 성 안에 집도 갖게 되고 성 주변에 가까운 곳에 또 땅을 주셔서 거기서 소와 양 기르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간단한 농사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지파들에게 주신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소한으로 주셔요. 그 대신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또 제사장이 먹고 살게 하는데 지금 오늘 지금까지 보았던 내용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소산물 또 첫 태생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레위 지파 제사장의 기업이 되고 분깃이 되게 하셔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은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평생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만 집중하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라고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지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거 신경 쓰면서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힘쓰고 애쓰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신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거에서만 전적으로 집중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의 제사장이 누구냐 하는 부분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잘 아셔야 돼요. 오늘날의 제사장이 목사일까요? 목사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거예요. 그게 신약의 원리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신약에는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도 해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런 일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만 일을 하도록 했지만은 신약의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을 하고 살지만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를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꾸어서 먹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이 책임지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몫을 주죠. 그것은 뭐냐면 21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주변에서 성막을 지키고 다른 지파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또 제사장들을 옆에서 수종드는 일을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 11조를 다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레위기 가장 마지막 장 29장, 그것을 가장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민수기 18장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이 11조, 사실은 그게 엄청난 양이 되겠죠. 전 백성이 다 드리니까요. 근데 그거는 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대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도 이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업이 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해 주셨던 거지요.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이제 32절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백성이 드린 11조를 받았어요. 근데 자기들이 받은 그 11조에 또 11조를 또 드리면 그것을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주게 하셨던 거예요. 11조에 11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는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입이고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받은 그 수입에 각각의 11조를 또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은 이제 제사장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또 제사장들도 충분히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이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게 하시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면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제사장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전에 머물러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지요. 그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미 사사기에서 그게 깨졌어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의 손자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먹고 살 길을 찾아갔단 말이죠. 가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미가가 자기 집에 드라빔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신상을 섬길 때 내 집에도 제사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제사장, 나 자신,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나를 위한 제사장이 필요해서 모세의 손자를 딱 만나가지고 네가 레위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이 되라. 그 왜 그럴까요? 그 모세의 손자가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11조를 안 드리니까 레위지파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또 제사장들도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심각해진 게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제사를 드리며 살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됐는데 그때 거기 새롭게 세워진 이 성전에 제사장도 필요하고 레위지파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특별히 제사장들을 많이 찾아가지고 그들을 여기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성전에 섬기면서 살자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사실 돌아온 사람들이 다 별로 가진 게 없어요.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서 먹고 살면서 돈도 많이 모았지만은 그거 여러분 땅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을 놓고 온 사람들 다 그냥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저 손에 들고 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만 챙겨갖고 오다 보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힘들어가지고 중단됐었잖아요. 한 10년 정도.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너희가 이걸 하면 축복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힘을 합해 성전을 건축해 놨는데 문제는 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해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느헤미야가 에스더나 이런 사람, 에스라나 느헤미야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고 이제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갔을 때 백성들이 11조를 안 들여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그들이 돌아와서 왜 이렇게 잘못하냐고 책망하면서 다시 11조를 드리게 하고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불러다가 다시 성전에서 섬길 수 있게 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또 충분히 뒷받침이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11조를 드린 것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내게 수입을 주셨다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 드려진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게 하시는 거지요. 이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11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의 일부를 먹고 살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11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서 이 가장 기본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이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걸 믿고 사는 것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나 안 주셔도 돼요. 나는 내 힘으로 먹고 살아요.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그렇게 명령하고 그걸 법으로 정한 것은 내가 너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 넌 그걸 믿고 살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11조 정직하게 드려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온전한 11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도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